오늘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이고요. 그 중에서 22절에서 2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지리학자 김희재 씨의 말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성공이란 무엇인가? 그 사람의 꿈의 공간이 많아지는 것이 아닐까? 사람은 사람은 죽더라도 그 사람의 꿈과 꿈이 깃든 공간은 이처럼 전 세계로 확장한다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이런 성공의 기준으로 따르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분은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였을 거고, 그리고 바울이라고 믿습니다. 바울이 걸어갔던 선교의 길을 제가 이제 2000년이 지나서 함께 걸으면서 계속해서 물은 바울에게,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었던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과연 바울처럼 이렇게 목회의 공간을 걸어갈 수 있을까?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밀레도의 고별 설교 또는 에베소 장로를 향한 마지막 설교의 이 마지막 말을 과연 나의 목회의 마지막 날 내 사랑하는 성도들과 후배들을 모아놓고 너희들도 나처럼 목회하고 당신들도 나처럼 살아가십시오 감히 말할 수 있을까? 내가 꾸었던 꿈을 당신들이 함께 꼭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 설교를 할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 설교는 대략 58년 정도, 서기 58년 이른 봄 무렵에 했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회심한 지 어느덧 20년이 지났고,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전도 여행을 다닌 것도 어느덧 10년이 지났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 선교를 하다 보니 쉰을 넘어 이제 지긋한 중년이 되는 시점, 정말 하나님께서 계속 그 마음에 주장하여 주셔서 이제는 이 에베소가 아니라 예루살렘과 로마를 꼭 가야만 한다, 가야 된다라고 하는 비전을 주셔서 마게도냐 북쪽 그리스와 그리고 고린도 남쪽 그리스까지 거쳐서 다시 한번 내가 세운 교회들 성도들 한번 만나고 다시 돌아와서 배를 타고 가며 에베소 2년 반 동안 어떻게 보면 나의 가장 마지막 정말 정성을 다했던 그 성도들 중에 특별히 장로들을 불러서 오늘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바울 사역의 현장을 눈으로 보고 발로 밟으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어떨지 이미 알고 그 에베소를 떠났을 때 어떤 심정이었습니까? 고민하고 스스로 묻고 물으면서 임동택 목사님의 사도 바울과의 인터뷰에 나오는 이 말이 제가 듣고 싶은, 그리고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인 것 같아 읽고자 합니다. 사람은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에베소에서 고별 설교를 하면서 내가 다시 전도 여행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어쩌면 나의 마지막은 전도가 아니라 나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꿈꾸며 살아왔습니다. 참 이 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울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별 설교에서 자신이 얼마나 많은 교회를 개척을 했고, 얼마나 많은 성도를 전도했고, 얼마나 많은 곳을 갔는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내가 아시아에 발을 들여놓은 첫날부터 여러분과 함께 그 모든 시간을 어떻게 지내왔는지 잘 아십니다 라고 말을 시작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은퇴식을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모든 목회의 과정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이 짧은 두 마디를 하고 내려오시는데, 제일 먼저 이 목사님의 모든 삶과 함께했던 가족들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고 온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목사님의 삶을 보았고 그 목사님과 함께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말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손바닥보다도 더, 자신의 손바닥보다 나를 더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를 본받으십시오, 그리고 나처럼 살아가십시오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무섭고 어려운 말인지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바울은 지금 내가 목회를 하면서 선교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업적을 이루었고 너도 그 업적을 이루라고 마지막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당신들과 이렇게 목회를 했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 세 번역으로 저는 읽겠습니다. 나는 겸손과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늘 겸손하게, 장로들이니까, 지금의 목회자들이니까요, 겸손하게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기십시오. 그러는 가운데 나는 또 유대 사람들의 음모로 내게 덮친 온갖 시련을 겪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시련이 닥칠 것입니다. 그것을 인내하며 저처럼 끝까지 견디십시오. 20절, 나는 또한 유익한 것이라면 빼놓지 않고 여러분에게 전하고,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것들, 정말 복음의 여러분의 신앙 안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면 그 어느 것이든지 얘기하려고 했고,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늘 여러분들을 가르쳤습니다. 나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똑같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던 것처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것만을 얘기했듯이 다른 건 얘기하지 마시고 이런 것만 얘기하십시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교육은 말이 아니라 뒷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말은 거짓으로 꾸밀 수도 있고 좋은 말로 포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걸어가는 발자국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내가 걸어왔던 발자국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자신의 삶과 그리고 당신들의 삶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 저는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신 것뿐인데 내가 투옥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이 성경을 오늘 다시 한번 읽으면서 이 말이 제 가슴에 오랫동안 울립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여러분은 무엇을 알고 있고 무엇을 알고 싶습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내가 정말 사랑했던 에베소 장로들, 앞으로 내가 사랑했던 교회를 그 누구보다도 정말 나와 같은 심정으로 목회할 우리 목회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일러주시는 것뿐입니다. 어느덧 우리는 너무 많이 알고 너무 똑똑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말하고 알려줄 공간도 이유도 없지 않으십니까? 바울은 왜 몰랐겠습니까? 그리고 왜 하고 싶었던 것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늘 다짐했습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도 아니고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목적도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귀한 섭리와 뜻이니,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나는 그것이 투옥과 환난일지라도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리. 여러분, 우리는 증언이라는 말과 순교라는 말의 어원이 같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음을 전하자, 주님의 증인이 되자. 말은 참 쉽습니다. 그러나 어쩜 우리가 복음을 증언한다, 때로는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말은 순교자가 된다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앞에 서서 증인된다고 할 때 우리가 지금도 법정에서 증인이 되면 선서를 합니다. 내가 여기서 거짓말을 하면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마치 이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증언하고 증인이 되는 것은 순교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어떤 분들이 저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무게감을 가져야 합니까? 비장해져야 합니까? 때로는 무게감을 가지고 비장해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일을 한 뒤에 돌아오는 것이 사람들의 인정의 박수와 칭찬의 말만 있다면 굳이 이렇게 비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을 만약에 칭찬과 박수만 있다면 어떤 누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갈 길은 어떤 길이 닥칠지 모릅니다. 투옥과 환난이 있을 수도 있고 박수와 인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신은 지금 당신이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성령의 붙들림을 받고 있습니까? 묻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밀레도의 설교를 들으며 나는 지금 무엇을 알고 있고 무엇을 위해 나아가고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하며 정말 우리의 성공이 정말 예수님의 꿈을, 바울의 이 꿈을 지금 이 시대에 다시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일을 다 할 수 있냐고 주가 물어보셨을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 찬양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는 목회자 또한 부끄럽지 않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감히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 정말 나처럼 목회하며 나처럼 신앙생활 하십시오 감히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지금 무엇을 알고 있고 어디로 걸어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멈추어 생각하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되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말한 것처럼 첫 사랑과 첫 믿음을 늘 간직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성경의 말씀과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